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은 나로 풍성하게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풍성하게 하는 주인인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나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주어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에게도 기다리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다리는 일이 유독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시간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원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과 원하는 것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기에 이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이 들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데이비드 마이스터라는 이분은 1985년 그가 쓴 논문에서 대기 시간의 심리학이라는 이 논문에서 사람이 기다릴 때 느끼는 심리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그는 사람이 기다릴 때 스트레스를 받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내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꼽았습니다. 마이스터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법칙을 제시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감은 기다림을 더 길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놀 때는 시간이 빨리 가지만 내가 그 시간을 어찌할 수 없어서 기다려야 할 때는 자꾸 시간을 보면 똑같은 시간도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결국 기다림이 힘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걱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을 통해 내 시간과 원하는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학개 1장에 나옵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 아무리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새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것을 먼저 준비할 때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새어나갈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다림은 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주인 되신 이를 신뢰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봤자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도 마찬가지 내용을 갖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 몸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픔이 닥쳐오고 나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다림과 바람,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에 그 말씀대로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나로 소산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직접 심은 나무의 열매를 3년 동안은 따지 말고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과목을 심었더니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3년 동안이나 쳐다만 보고 먹지 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심었는데 왜 내가 못 먹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단순히 우리에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데 그래야만 백성 중에서 너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할례를 받으면 끊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이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이요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이냐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심은 나무의 각종 열매를 3년 동안이나 먹지 않아야 하느냐 먹어야 하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다림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와 어부는 지혜롭습니다. 자신이 바다의 주인이 아니요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들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바다가 주는 대로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요. 농부들은 땅이 주는 대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이전보다 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경험을 통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로운 이들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사 나로 풍성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달의 찬양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가 되었습니다. 내가 풍성해지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때만이 내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로 소산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를 찬송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주가 나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3년 동안은 먹지 말고요, 넷째 해가 되었을 때에는 그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먹지 아니하였으면 이제는 먹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넷째 해에 얻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4년 동안 각종 열매를 쳐다만 보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먹지는 못하고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버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이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귀한 고백을 간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넷째에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찬송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첫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기다림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출애굽 곧 유월절 어린 양의 이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이 지나도록 그 문설주와 임방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을 나가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을 나갔냐 안 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처음 난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을 드림으로 나머지 전부를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마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같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넘치게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열매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므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온전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송을 하는 우리를 그 예배를 받으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분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첫 열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내게 주신 첫 열매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나머지 모든 것도 새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사 우리로 풍성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로 소산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각종 나무를 심어 3년 동안에 나는 열매는 먹지 말고요. 넷째 해에 맺은 열매는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드디어 다섯째 해가 되어지면 맺은 열매는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그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갖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의 실과를 심고 그 열매를 맺음을 보면서도 눈앞에 뻔히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따먹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에게 당신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름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애를 베푸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심으로 우리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뭘 먹고 사나요? 아마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이후로도 지켜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에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풍성하게 부어주사 나로 풍성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건이요, 그 기다림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후로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며 모든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요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